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학살의 현장을 영화나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왜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어갈 때에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노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학살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저들의 학살에 침묵하거나 방조하였을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과 생활을 공부하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강한 배타적인 모습으로 비쳤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철벽을 쌓듯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며 사는 사람들, 마치 커다란 성을 쌓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돈을 버는 수전노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한 이익 집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한 히틀러와 그의 만행에 찬성하고 아부한 그 당시 독일 기독교의 행동은 마땅히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왜 유럽인들이 침묵하거나 학살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자기들의 이익만 위하여 사는 배타성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비상 상황에서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웃에게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잘 실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 아픔을 뒤로하고 영상 예배를 한 달 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신앙의 이름으로 집회를 여전히 강행하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회들이 날마다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회 앞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린 사람은 우리 회사에 출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통해서 걷잡을 수 없는 감염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도 감염의 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아주 일방적인 사람들, 이웃의 고통과 불안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상한 영적 집단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VIP로 삼고 그들을 섬기며 선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만을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느헤미야처럼 울며 슬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의 죄와 한국 교회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나의 죄로 여기며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해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점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난 한 주 동안 확진 환자가 50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이 진정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우월감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마음에 꼭 모셔야 할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자아를 추구하기 위하여 온갖 우상을 숭배한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 이방 땅에 포로가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회개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귀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환하시면서 그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울며 애통하고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진정시키시고 우리의 신앙과 생업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의 교훈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훈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멸망하는 세상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교훈은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늘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그 수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깨달은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는 그 교만함과 하나님 대신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을 숭배한 까닭임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언약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과 불안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신앙적 목적만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킨 이 신천지 이단이나 오직 자신의 신앙적 목적과 또 병의 치유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집회를 하다가 수십 명이 감염된 어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늘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겸손은 겸손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높여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지만 주일에는 이 공공도로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좀 불편하지만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노력하고 평일날에는 이웃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목장에서 품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웃을 배려하고 겸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으로 우리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을 돕는 곳,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가 마스크를 막 만장을 사서 보내고 막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겸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늘 이웃을 배려하려고 했었지만은
이제부터 더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애쓰는 그런 겸손한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천지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감염의 확산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뭐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탁구 교실을 연다고, 바이올린을 가르쳐 준다고, 또 무슨 상담을 한다고, 어머니 학교를 한다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이 기존 교인 30만 명을 빼갔어요. 30년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커져버렸습니다. 그들 보니까 거기에 유력한 정치인도 있어요. 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저 경기도 어디에 당대표로 나왔습니다. 신천지인데 뿐만 아니라 법조인도 있고 이 의사 선생님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어요. 경찰들도 있고 지난번에 대구에서 감염 방역 팀장 공무원이 알고 보니까 확진을 해서 보니까 신천지인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또 소방 공무원인데 확진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신천지에 낚여서 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단이 되었는데 그들의 다양한 전도 방법과 열심도 한몫을 했지만은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겁니다. 또 목회자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양육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생활 설교, 축복 설교만을 해온 동안에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건져내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전에 그 신천지에 한 2년 동안 빠져있는 자매와 2시간 상담을 했더니 그 자매가 2년 동안 신천지에서 공부했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걸 저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 자매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걸 보니까 개역개정반 성경도 있고 그들의 교과서 같은 책도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공부했던 이 두꺼운 노트가 한 10권쯤 되는데 그 노트를 열어서 보니까 뭐 우리가 생명의상 공부하는 것은 게임이 안 돼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도표를 붙여가면서 빡빡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런 노트가 10권이나 되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물론 잘못된 그 공부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분별할 수도 없고 그들을 인도할 수도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실은 여호수아는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검증된 바도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할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완벽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삶을 비롯한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삶 공부에 철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고요. 형통할 뿐만 아니라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저 천안에서 감염을 일으켰던 그 집단 중에 하나가 정명석 교회예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분별하고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교육, 세계적인 교육인데 이 유대인 교육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세대를 통합하는 예배입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같이 주일학교가 따로 있고 고등부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그들이 신앙의 세대가 세대에서 전수되어집니다. 그런 동안에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세대와 세대로 전수되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축복이 있고요. 또 가정이 교회가 되므로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 교회의 핵심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반드시 그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성인식을 한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저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의 이 조국의 아픔을 느끼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기부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유대인의 세 번째 핵심 교육은 모든 학교가 오전에는 성경을 배워요. 모든 공적인 학교인데 오전에는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오후에 일반 학습을 합니다. 이런 성경 중심의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바로 겸손하라고 교훈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분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훈을 받아서 완전한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십니다. 둘째는 큰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회복해 주신 다음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시고 큰 평안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가 있었어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신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육신의 아들은 누구냐면 흠니와 비나스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육적인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날마다 죄악을 일삼고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즉 엘리의 며느리가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영적인 귀가 떠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육적으로 누구를 더 잘해 주었을까요? 아마 사무엘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잘해주는 거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메이커 신발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진정한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가 회복될 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십니다. 둘째는 큰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종주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하십니다. 바로 그 교훈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평안을 누릴 때 이제 우리를 치는 연장들, 가난이라고 하는 연장, 질병이라고 하는 연장, 단절의 아픔이라고 하는 이 심판하는 그런 연장들이 이제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던 이웃들의 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두 가지 위기를 맞이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뒤에서는 라반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형 에서와 군대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라반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너는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에서에게는 그 성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라반을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서 그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나중에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야곱과 화해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너를 완전히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보호해 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광풍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겸손한 교회, 그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가난과 질병과 단절의 아픔의 연장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안전보장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승리하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